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마지막 2021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 올려드림으로 수요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1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263장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근거는 없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끓는 죄 끝까지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넘어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늙은데 능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데 능같이 이겠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7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움을 입는 그런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연말인데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우리한테 섭리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탈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도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아버지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정말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본분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연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에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욥기 37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세계를 섭리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익힘으로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구름의 주관자가 되어지신다. 그리고 또 보면 12절에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니라. 모든 창조의 세계, 다시 말하면 자연세계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조종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들에게 할 일을 명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요리 문답 11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뭐라 그랬죠? 한번 꼭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섭리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보존과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통치하여 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은 무엇이냐?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보존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만물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발명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그 발명품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들의 존재하는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권적이며 계속적인 하나님의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이 그 창조의 목적에 맞도록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다스려 나가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끌음으로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시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니라. 구름에 습기가 실려지도록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뭐가 돼요? 빗방울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고 또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니라.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는 이런 다스림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그리고 그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과 그들의 뭐예요?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물의 그 활동, 해가 떠서 지는 그 모든 활동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낮과 밤이 이루어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한국을 떠나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 한 사람과 그 사람의 활동까지도 누가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섭리하심의 대상인 이 부분 모두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섭리의 대상의 첫 번째는 뭐냐? 자연에 대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자연에 대해 하나님은 뭐한다?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섭리의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해를 비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의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시편 104편의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뭐예요? 가축을 위한 풀들을 누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먹는 채소도 누가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요, 이 큰 땅덩어리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요. 응? 그런데 이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세요? 1초에
30km 돈다고 합니다. 1초에 30km. 우리가 저 모터웨이를 달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에 몇 킬로를 갈 수 있어요? 100km, 그죠? 근데 단 1초에 30km를 돌아요. 1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킬로 도는 줄 아세요? 1800km 돌아요. 엄청난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어지럼증 느끼나요? 그리고 이 지구가 도는 그 소리가 엄청 큰데 우리가 그 소리 듣나요?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이 지구가 그렇게 돌아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구 위에 땅을 딛고 살아가요. 이 모든 과정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될까? 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서의 기자가 뭐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그렇게 붙들고 만물을 그렇게 보존하고 다스리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지구가 그렇게 공존하고 자전하는 게 그렇게 속도가 늦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자연세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섭리의 대상이 뭐냐면 이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 우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섭리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섭리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이 발생되어진다. 예를 들어 갑자기 발생하는 전쟁 같은 것은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과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고 세우시고 펴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라.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리고 페르시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런 권세를 줬고 고레스 왕에게 뭐래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칙령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봐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들을 폐하실 뿐만 아니라 왕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누가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누가 주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장은 나라가 서고 나라가 넘어지는 것도 우연한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죠? 우리의 연대, 우리의 삶의 수명을 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주할 지역을 경계를 정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대, 신목사의 연대를 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7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70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내가 뉴질랜드를 사고 싶다 해서 뉴질랜드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거주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었기에 내가 이 뉴질랜드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인류가 살아가는 전체의 역사가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 대해서도 섭리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 아까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한번 사무엘상 2장 6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게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는 것도 한 동전에 팔리는 것도 1달러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해야만이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새 한 마리조차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나의 인생이 진행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우리의 죽음마저도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철저히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은 성경의 사울과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높이셔요? 다윗을 높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의 모든 활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 속에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잠언 16장 1절 말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을 운행해 나갈지라도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요, 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마저도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은 다 섭리하셔요. 그 중요한 예가 어디 나면 늘 섭리하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그죠? 아버지의 심부름, 도시락을 가지고 형들의 형편을 알아보러 형들을 찾아가는 일은 어때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요셉의 꿈이 정말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일 뭡니까? 7년 대풍령과 7년 기근.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계획들이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한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삶을 섭리하시는데 심지어는 사소한 일, 사소한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그럼 바둑판에 아래 불과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주어지지만은 그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통제한다는 사실도 함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명제 아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이 두 가지 명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며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섭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신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섭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심으로 섭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시편 145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죄나 불의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하시는 일이 의롭고 은혜로운 속성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죠? 이기적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가 발생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정말 의롭고 은혜롭게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섭리하셔서 결국은 뭐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결국 좋은 것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뭘 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 7편 5절에 뭐가 있어요?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알고 있는 지식을運用해서 삶의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로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를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러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지혜 중에 가장 역사적으로 탁월한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인생을 끝난 것 같은데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험한 죽음이 세상의 죄를 다 씻고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사망을 정복하는 부활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우리 모두를 다스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오해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생각 속에 제한시켜버려요. 자기의 경험 속에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내가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죠?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하지 아니한다면 아무 소용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숙제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했어요. 나의 삶 순간순간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의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종이 되었을 때도 죄수가 되었을 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바벨론어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기도하며 부탁을 하여서 들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사를 돌볼 때도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을 만큼,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죠? 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려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이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 철저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그 최선 속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섭리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정말 굳게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31일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성전에서 드리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우리 함께 송구 영신 2021년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2021년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지나간 한 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다가오는 한 해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1월 2일 우리 신년 감사 예배 새해 첫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래 12월 말은 이렇게 예배가 많아집니다. 성탄 예배,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 또 첫 주일 예배 이렇게 있는데 좀 우리가 이 예배 함께 동참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김의 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